제 키는 177.6입니다. 저는 항상 제 키가 남들보다 조금 큰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제 키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서 키가 이렇게 훌쩍 한 번에 컸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150대를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제가 170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컸을지가 이제 가늠이 됩니다. 정말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어떤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이 좀 가소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 작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보다 작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과 그런 자신감과 어떤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방 다 따라잡혔지만요. 네. 본문에서 묘사하는 사울의 외모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그가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키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2절에서 사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외모를 굉장히 극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얘기했다는 건 여태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잘생겼어가 아니라 역대, 우리 요새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잘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던 사울을 현대 그런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우성이나 차은우 같은 그런 잘생긴 얼굴 천재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에 대한 묘사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사울의 부유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그 근거는 이제 성경에서 유력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키가 크고 정우성이나 차은우처럼 얼굴 천재고 심지어 돈이 많습니다. 좀 점점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술이 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사울을 조금 더 사랑하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빼뚤해져서 사울의 흠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으면 성격은 안 좋겠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하죠. 하지만 사울은 심성까지 곱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그렇게 찾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과 몇 날 며칠을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그렇게 불평 없이 돌아다닙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암나기를 찾지 못했을 때 사울은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지자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품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의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최초의 왕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최초는 굉장히 큰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웃기는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왕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왕을 임명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미스바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마 각 지파, 각 집안 사람들이 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 하나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사울이 어딨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짐짝 가운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그런 취임식 때 대통령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창고 같은데. 지금 현대에 적용해봐도 웃기고 이상한 해프닝인데 지도자의 명예와 권위와 영적 그런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고대의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칫 왕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그리하여서 국정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울의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어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에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려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예언했던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을 살펴보면 그렇게 사울이 소리 지르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은 후대에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라는 속담으로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을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다분히 멸시의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개나 소나라는 표현이 있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개나 소나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그런 속담, 그런 표현처럼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라는 표현에는 그런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울의 행실, 사울의 외모, 사울의 무언가를 얕잡아보면서 지적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얕잡아 본 것입니다.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조금 더 앞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기스의 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암나기들을 결국 못 찾아서 사울은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집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 안에는 사울이 곧 왕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넌지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짐짝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열등감과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파, 자신의 집안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갖고 있던 위상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가 내란을 일으켰다가 멸절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을 멸절시키려고 했다가
동정심으로, 그러니까 시쳇말로 살려준 겁니다. 다 없애려고 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베냐민은 이스라엘 전 지파들에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으로 인식되는 지파라고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사울은 자신의 지파, 자신의 집안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은우, 정우성처럼 잘생기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큰 키와 체격을 갖고 있고 부유하고 또한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망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 열등감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열등감은 결국 사울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남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다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부럽다고 이야기하거나 대단하다고 추켜 세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들은 마치 밑빠진 독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런 칭찬들에 감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그 열등감이, 그 컴플렉스가 우리를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현대 고등학생이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해서 세종대왕을 만나는 그런 설정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은 자신의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내서 세종대왕에게 맛보여줍니다. 세종대왕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MSG의 참맛에 눈을 뜨고 굉장히 감탄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천상의 음식이 있다니 하면서요. 물론 드라마에서 과장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백향나무교회 점심 식사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죠.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뿐일까요? 옛날에는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샤워할 때 온수 안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밤에 지샐 때 두려움에 밤 지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거나 온수가 안 나오거나 춥게 잠에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취업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에게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서 너는 밥은 굶지 않지 않냐 라고 누군가가 위로를 한다면 그 말이 위로로 들릴지 상처로 들릴지 우리는 너무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현재 나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졌다고 한들 우리들의 삶이 주관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객관적인 풍요는 우리들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는 퍽 괜찮다고 아무리 남들이 칭찬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언제나 우리의 현 상태를 수치화시켜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과 비교하게 하죠. 학생 때는 성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판단됩니다.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특반, 우반, 열반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반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어떤 수치를 통해서 판단받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대학 입시를 치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대학 입시라는 난관을 치르고 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증명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쉴 틈 없이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대외 활동을 하고 언어를 배우고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 들어갑니다. 입시라는 관문 너머의 취업 경쟁이라는 관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판단받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동료들과 실적으로 경쟁하고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끊임없이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 속으로 몰아넣으며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런 분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죠. 지금 당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많은 잘난 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 우울해할까요? 무한하게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 세상이 계속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의 위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나는 그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더 강해져야 해, 더 높아져야 돼, 더 잘해야 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러한 열등감을 계속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 열등감이, 그 어둠이 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인이 칭찬을 해준다고 한들, 세상에서 객관적인 지표가 나를 퍽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열등감이라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칭해질 만큼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고 남들보다 큰 키와 부유한 재력을 갖고 있고 겸손하고 성실한 성격까지 갖고 있는 사울은 사실 자신의 집안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사울의 내면에 있던 열등감은 그를 두려워 떨게 하고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짐짝 속에 숨어있던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낯을 피해 숨어 들어갑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겠냐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의 늪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 열등감으로 인해 짐짝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키가 커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점들보다 그의 단점이 그가 왕으로 임명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에 왕이 되기에 적합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그렇게 지파라는 두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후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그 핵심 지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당시의 지파들 역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인데 그 12지파 중에 여러 힘이 있는 지파들 혹은 유다, 에브라임 지파들 가운데서 왕이 뽑혔다면, 왕이 임명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나 에브라임의 하나의 세력에 흡수되어서 서로 또 갈등을 겪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도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합하기에 매우 적합하였으며 그 자체로도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연약함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연합하게 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생기고 키가 큰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성실하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은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소리치면서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왕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명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안의 사람이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런 사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사울뿐 아니라 모세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너의 겸손이 참 좋구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열등감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울과 모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역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같이 대학 생활을 했던 친구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뭐랄까 전형적인 교회 청년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길에 어울릴까? 나의 개인적인 명예 욕심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명확한 부르심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 신학 공부가 같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하나님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자기 이 사역 안 하겠다고 막 하는데도 주님이 막 목덜미 잡아갖고 신학교에 앉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나도 저런 어떤 하나의 표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발 앞에 번개라도 쳐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막 그 큰 빛과 음성으로 민수야 라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제가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40일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도 제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저는 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일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른 어떤 예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만약에 제가 목사를 할 수가 있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해주신 대답은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기적이나 표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그 열등감을 직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는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열등감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겨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열등감이라는 놈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우리 한번 직면해서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해. 나 같은 건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칭찬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축혀 세울지도 모르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상처 주지는 않았나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소명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나를 잡아 끌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아둥바둥 노력해서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솔직하게,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못하겠어요. 주님, 나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그 열등감을, 그 아픔을, 그 어둠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괜찮다, 괜찮아 내 아들아, 괜찮아 내 딸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나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나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열등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라는 그 약점이 너무나도 큰 약점이고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가 왕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점마저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점마저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열등감,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가 주님에게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그 상처가 나를 계속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어려워요. 주님, 나 약해요. 주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